오늘도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라는 성경은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또 중심입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온 율법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면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도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이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에는요, 상벌에 대한 규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설명한 모든 이 규례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앞에 있는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재앙을 받았는지를 구별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재앙을 받고 있는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고 14절에서 30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그대로 임했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복은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철을 따라라는 말은 시간이나 때나 계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필요한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주시되 비가 와야 할 때에 비가 오고요. 또 비가 오면 안 되는 때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제때 와야 농사가 되고 양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학문이나 과학이나 문화와 예술이 발달해도요, 비가 제대로 안 오고 양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50년간 우상을 섬기니까 같은 땅 같은 나라인데 거기는 비가 제때 안 옵니다. 씨를 뿌리고 파종하면 가뭄이 와서 다 말라 죽고요. 또 싹이 나고 열매가 겨우 맺어서 추수하려고 하면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산물을 내고 수목이 열매를 맺어서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요.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때, 또 진급하는 때, 경기가 좋은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28장 6절 말씀 그 이하에 보시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전과 평화의 복입니다.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주십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와 대적들을 쫓아주시는데 다섯이 나가면 백을 이기고요, 백이 나가면 만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요,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십니다. 새 곡식이 생김으로 묵은 곡식을 키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배의 복,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성막이 백성 중에 있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재앙과 저주, 이 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 죄에 빠져 허덕일 때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알려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임해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알아듣고 회개하는 것은 지혜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의 말씀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질병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준행하지 아니하며 멸시하며 싫어하고 배반하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강조를 해놓았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싫어한다. 마음에서부터 버린다. 또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을 배반한다. 언약을 파기하고 깨트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배움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묵상이 되지 않고 말씀이 삶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을요 욕심과 죄가 주장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요 자꾸 불편해지고 잠도 오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폐병과 열병 때문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면역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염증이 생겨도 낫지 않고 열이 나기 때문에 열병이나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손으로 하는 일이 허사가 됩니다. 16절 말씀 끝에 보시면 파종하는 것이 헛되게 되고 내 대적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대적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내가 미워하는 자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됩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요. 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벌이 7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 19절 말씀에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치 되어서 하늘에서는 비도 오지 않고 땅에서는 열매도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이 그 산물을 내지 않고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또 7배가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자녀들과 가축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불순종의 삶,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그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요. 똑같이 삶을 살기 때문에 자녀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멸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또 7배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 공동체 가운데 연병과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불순종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죄가 상식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온 성읍에 이 도시를 연병, 전염병으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또 7배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이제는 기근이 온 땅을 덮게 될 때 자기 자식을 먹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먹게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될 때 자기 자녀의 시신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2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시면 나라가 망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의 방법과 또 우상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모든 기업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우상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안식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게 되니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을 쉬게 하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에 결국은 쇠잔하게 되리라,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벌과 재앙은요, 우리 인생 중에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은요, 이런 재앙이 임하고 망한다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망하고 쇠잔하게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앞에 있는 이런 복보다는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바로 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그스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개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회복시켜 주시기로 지금 법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깨닫고 분명한 회개와 함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내산에서 언약한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언약한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복,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뿌릴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요, 또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깨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명기 28장에 가보시면 이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30장에 보시면 나라가 망하고 최악의 경우가 되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8절 말씀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하고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살아있는 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아시고요, 늘 실수하고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4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옛 언약, 옛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없어지고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가 버려도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배워야 하고요. 또 우리 인생 중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이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다가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재앙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대선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